베들레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보는 어머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마 애들 많이 시끄럽고 굉장히 그곳에 찌는 듯이 무더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더위 속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어머님 여러분과 어린아이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대강당에서 제가 예배를 보고 있지만은 제 마음의 한 부분은 어머니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상함과 해받음을 종국적으로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두뇌로서는 도저히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픈 말인 것입니다. 그런 고뇌와 고독과 절망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아줄 수 있을 것이냐? 왜 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았는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대답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민을 해도 오직 마음속에 남는 것은 절망과 슬픔뿐 해답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 33년의 고난의 생애를 지나고 난 다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졌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에 더한 고통을 당했었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온 우주는 캄캄해지고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은 다 져버리고 원수들만 진을 치고 물고 찐 아우성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내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주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하여라는 퀘션 마크를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조차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좁아라운 인간들이 당할 때 우리의 이 두뇌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그 절망적인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옵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그 고난의 문제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월이 지나가고 2000년의 기나긴 역사가 지나간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 당시엔 해석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지만은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하나의 구로의 진통을 이루고 새 민족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대한 부활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밝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고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오늘 이 예배당에 참석해서 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번 말하기를 마치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하고 고난을 먹고 고난을 마시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강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 속에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한 위대한 한 사람의 모범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바로 11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낳은 아들보다도 노년에 낳은 아들을 더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밥상에도 같이 먹고 맛있는 것도 요셉에게 더 많이 주고 다른 애들보다도 특별히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히고 모든 중대한 일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12형제 중에 점점 요셉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의 잘못한 비행을 일일이 다 기억했다가 아버지에게 보자절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꾸짖을 때마다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갖다 일렀구나. 요셉이 모두 다 보자절을 했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요셉은 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신앙에 정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11아들보다도 요셉은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쉬지 않았는데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에 너무나 분명한 계시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와 형님들이 모두 다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추수단을 묶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을 묶고 저기서 단을 묶고 12명이 쫙 줄을 서서 추수한 곡식들을 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요셉이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단이 가운데 탁 서더니만 형님의 단들이 쫙 주위에 11단이 둘렀습니다. 그러더니만 11단이 모두 다 요셉의 단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보고 난 다음 그대로 감추었으면 좋은데 어린아이들이 마음속에 기발한 것을 보고 난 다음 감출 수가 있습니까? 아침 식사 때 다 모였습니다. 부지런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 내 꿈꾼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제 저녁에 기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상기되어 만면에 웃음을 가득 먹은 요셉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내 꿈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꿈에 모두 다 나가서 들에서 우리 밭에 가서 곡식을 추수하고 단을 묶는데 내 다운이 가운데 우뚝 서더니 형님들의 단이 내 주위에 쫙 둘러서더니만 나를 향하여 엎드려서 절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형님들은 일제히 밥숟가락을 다 놓고 말한 것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모조리 다 투덜거렸었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우리 단이 너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고. 그러면 네가 과연 우리에게 임금이 되고 우리는 모두 다 너희 주위에 둘러서서 너를 향하여 경배하는 종이 된단 말인가? 금방지기 짝이 없게 아버지가 총애를 하고 특별히 사랑해주니까 이제 점점 더 나빠져가지고서 우리의 임금이 되겠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보자니까 도저히 눈꼴 사나워서 보지 못하겠네. 이러고 난 다음 털털 털고 일어나서 밥숟갈 놓고 그대로 다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모든 일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그 꿈꾼 것이 다 잊어버릴 지경이 되셨을 때 아침 식사에 모였는데 또다시 요셉이 일어나서 형들 내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 저런 녀석 보아라. 또 꿈 이야기다. 저 녀석 꿈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요셉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꿈 보십시오. 특별한 계시의 꿈입니다. 내가 밤에 뜰에 나가서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밤하늘이 휘황찬란하게 밝아지더니 해와 달이 떠있고 그 주위에 11별이 쫙 둘러서서 해와 달과 함께 11별이 나를 향하여 일제히 경례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형들의 분노는 충천하고 말한 것입니다. 일제히 그는 주먹으로서 밥상을 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야, 이 녀석아,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거 두고 보자 하니까 정말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때 아버지도 보니까 그 형들의 분노가 너무 거셉니다. 이래서 아버지조차도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요셉을 부딪혔습니다. 야, 이놈아,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겠다니 그러면 나와 내 어미도 너 앞에 나와서 절을 한다 말이냐? 이 고약한 놈. 아버지가 하면 꽉 불려니까 그게 형들의 분노가 사라져서 형들은 다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그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차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잠을 자다가 우리 꿈을 꾸는 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미래에 다가올 꿈을 우리의 중심에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압니까? 이 땅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며 흔들리고 깨어지고 침망같이 흔들려 다 흐트러져 버리고 역사가 종말되었을 때 저 지평선 위에 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가오며 주께서 호령을 하고
천사장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길게 울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일시에 변화될 것인데, 내 몸을 보고 이웃 사람은 몸 보고 우리는 기가 너무 넘치는 기쁨으로 고함을 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추악하던 몸이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쇠약하던 몸이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변하여 눈 깜박할 사이에 우주 공간을 달릴 수 있는 신령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이제 늙지도 젊지도 아니한 그리스도의 삶 33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온 우주의 축하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으로 아로새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 꿈을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향하여 분노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이나 형제나 친척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 꿈을 듣고 난 다음 조소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꿈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꿈은 마귀의 도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우리가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며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먼지와 티끌 가운데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떠한 역경을 다가와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영화로운 꿈은 온 세상을 두고도 바꿀 수가 없으며 세상의 금과 은을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으며, 이러한 꿈을 마음속에 간직한 여러분들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시에 변화되어 이 영원한 신천 신지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의 요셉이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감히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나요?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꿈이 없으면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할 때 꿈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멸망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우리가 쓰라리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과 괴로움을 당해도 그 꿈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견지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1형제는 아무런 마음속에 꿈을 갖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언제나 그 축복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의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욕과 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온 금식하고 산기도 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차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아름다운 꿈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하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 사람의 평범한 병자가 교회에 참석했다고 합시다. 그는 집에서 떠나기 전에 그날은 특별히 성령으로 감동되어 마음이 우르르 떨리면서 오늘은 내가 건강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이상한 마음의 꿈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듯이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업고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가 그날 설교 듣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꿈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속에 꿈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는 기적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으나 11형제의 마음속에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11형제들이 모두 다 들에 양을 치러 갔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한여름 동안 양을 치면은 가을이 되어야 돌아오기 때문에 자식들의 안부가 염려가 됩니다. 이러므로 요셉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요셉아, 너는 이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지나는지 어떻게 양을 잘 치는지 그 사태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상태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은 아버지가 준비해주는 모든 아름다운 음식이라든지 좋은 맛있는 음식과 의복을 다 가지고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을 찾아 절로 헤매며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도 형들이 있을 곳이 없는데 한 지나가는 사람 말하기를 여기에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말했었습니다.
요셉은 무거운 떡과 옷가지를 걸머쥐고 도단을 향해서 가는데 마침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걸어옵니다. 아, 저 녀석 꿈쟁이가 온다. 돼! 여기는 아버지도 안 계신다. 우리밖에 없다. 천지간에 알 사람이 없으니 저 꿈쟁이를 우리 죽여서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 지가 꿈을 꾸었지만은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면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 그렇게 하자. 일제히 군중심리로 말미암아 11성질을 합쳐서 좋다. 저 녀석을 잡아 죽이자. 그 떡은 우리가 빼앗아서 먹고 그 옷은 우리가 받고 저 녀석은 잡아 죽이자. 여러분, 꿈은 반드시 대결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도전을 당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꿈과 믿음이 물을 통하지 않고 불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도전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크면 클수록 마귀는 여러분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더 하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활 가운데 도전이 다가올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아무리 마귀가 비극적으로 도전할지라도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멸망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다 우리 꿈을 가지고서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지만은 그러나 이 꿈은 기었고 우리의 결과에 가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가까이 와서 형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보낸 떡과 어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랑곳 없습니다.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요셉을 잡아 때려 눕혔습니다. 그 옷을 벗겼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밟았습니다. 아니, 형들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녀석아, 꿈쟁이야. 과연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네가 우리들의 임금이 되겠는가?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죽어서 저승에 가도 우리 임금이 되겠는가? 잡아가지고서 죽이려고 할 때 그 형 중에 제일 맏형인 루벤이 말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그냥 우리 손으로 죽일 것이 없다.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골육 형제를 우리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되겠으니 저 마른 우물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스스로 죽게 하자. 그 말 옳다. 그래서 요셉을 끌고 가서 물이 없는 우물에 요셉을 쳐넣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발가벗고 우물 안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직 요셉이 보이는 것은 새까만 저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런 우물 안에 앉아있을 때 그런 자기의 꿈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 꿈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우물 속에 발가벗고 빠져들었다. 이제 형들은 양떼를 몰고 지나가버리고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백골이 진토되고 말 것이다.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을 절망의 벽 속에 밀어넣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꿈은 이깁니다. 꿈이 강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개인과 가정은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요셉은 그 가운데서 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이 다가오고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점심밥을 먹는데 이스마엘 자손인 대상들이 저 길리앗에 가서 유향과 향품을 사서 싣고서 사막을 건너 저 아라비아 애굽으로 가서 그 보물들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 대상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자, 우리 동생을 우리가 저기 밭들에서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저 녀석을 건져가지고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자. 그러면 일거양득이다. 우리는 그 돈을 취할 수가 있고 이 녀석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니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고 죽은 그와 마찬가지니 그렇게 하자. 형제들이 생각하고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밧줄을 내려서 요셉을 도로 끌어올려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요셉에게 침을 대하고, 자, 이 녀석아, 꿈과 함께 너는 잘 가거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은전 20전을 받고 난 다음에 대상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려주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뒤로 두고 고향 산천을 뒤로 두고 뒤에서 야유하는 형들의 음성을 귓전에 들으면서 빨가벗고 그런 밧줄에 묶여서 종으로 확확 타오르는 사막길을 발로 밟으며 발이 터지고 피가 난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나이 17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태양이 자결하는 저 사막 아래서 활활 타는 모래산 위를 걸어가면서 그런 자기의 꿈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 꿈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형들을 떠나고 고향 산천을 떠나 나는 종으로 비참하게 팔렸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단 말인가? 내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과 슬픔밖에 없지 않느냐? 어복을 빼앗기고 마른 우물에 처박혀 넣고 그 다음 걸려나와서 이제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처참한 처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끝장이 나고 말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두뇌로 수판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모든 것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치 전 우주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뉴턴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자기가 발견한 과학 지식은 무한한 해변에서 조그마한 자갯돌 하나를 주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이성으로 알며 사람이 어떻게 머리로서 경험으로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우주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섭리하는 하나님의 사항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 홀로 매달려 피를 흘려 찢어지고 땀을 쏟고 눈물을 쏟으며 다 청산한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올라간 증거로서 보혜사 성신을 부어주신 이런 것은 우리는 지혜로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처소는 눈물과 고난과 저주의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닿는 곳마다 가시와 은거키가 찌르고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박들어찬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탄식을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해서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길에 주님께서 말씀한 예비한 힘은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 세계를 보고 그런 탄식하고 감탄해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흉흉한 고해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수판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불후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신은 이와 같은 진리를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고 난 다음 갑자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꿈같이 아름다워졌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세상에는 죄가 있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가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불어온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진리가 헛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서 새로운 세계는 다가오고 낡은 세계는 꺼져가듯이 꺼져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끌려가면서 기나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과연 내 마음속에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 않겠는가? 과연 나는 이제 절망지간인가? 그 마음속에 겨울이 바람치는 고뇌, 슬픔,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꿈이 있어도 여러분 시련과 고통 속에 빠지면 그 마음속에 한없는 마귀의 조소와 의심이 물결치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소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것은 왜냐? 여러분 속에 신앙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결단코 내버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서 해석할 수 없어 우리가 발부둥 쳐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심령을 휘어잡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고난의 자녀여 눈물의 아들 딸들이여 네가 이 슬픔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물과 불을 통항할 때 너희는 해석할 수가 없다. 질문에도 대답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먼 눈에서 너가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게 될 때 한 발걸음도 헛되이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참아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가 사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요셉은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건너가자마자 그는 애굽의 임금의 밑에서 시위대 대장을 하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 중에도 제일 낮은 새카만 노무자로서의 팔렸던 것입니다. 그런 종으로 팔리자마자 17살의 어린 나이지만 뼈가 어스러지도록 일으켰습니다. 밤 1시, 2시가 되도록 집안일을 다 돌보고 난 다음에는 아침엔 남보다 먼저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을 섬길 뿐 아니라 종 중에 종을 더 섬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밤낮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꿈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은 것을 믿었습니다. 종으로서의 못 먹고 헐벗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면서도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께서 인간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시험의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절망에 처하셨을 때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난 다음 주께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여호와 아버지께 맡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으셔. 하나님이여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암흑의 골짜기를 나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함께 내 자신을 주님의 발 앞에 던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결과에 가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로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머릿속에 깨닫는 해석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마하는 보증인 마음의 평안으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일했었습니다. 요셉이 맡은 일마다 일이 척척 진행됩니다. 고난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들이 잘 때문에 종들에게 유명해지고 얼마 전에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부탁한 일마다 일이 척척 잘 이루어지니까 요셉을 점점 높여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자기의 먹고 입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모든 사업과 가정일을 요셉에게 전담을 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고난의 땅에서 겨우 좀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신발을 신고 이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평안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다 꿈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다시 슬픔이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제 나는 고난을 다 통과했다. 이제 내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고난을 밥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를 잡아 먹고서 살아야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고난이 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고난을 먹으면 우리는 더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20대가 되어가니 그 얼굴이 준수하고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풍채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야, 그 사람 아깝다. 그 사람 종 같지 않다. 그런데 요셉이 올무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은 그 가정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자꾸만 연애하자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 자기 남편은 밤낮으로 직장에 나가서 왕실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일주일씩 집을 비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나오더라도 지치고 피곤해서 가정일을 잘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새카만 사람에 비교해서 저 히브리 사람인 요셉의 흐연 묽은 그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 남편보다는 100% 낫다고 생각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시간만 있고 때만 있으면 요셉에게 가서 자꾸 지근덕거리고 눈을 깜짝깜짝하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객지에서 외롭고 고독스러울 때는 유혹이 다가오고 그런 것이 다가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만일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넘길 장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니 에라 그까지 그 세상에 살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살자. 이것이 세상 사람의 철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축복을 받고 잘 되면 방탕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못 되면 타락하고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빼고 요셉을 유혹해도 요셉은 단호하게 그것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만 했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가정 일을 보기 위해서 마침 아침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늦잠을 자고 일어난 보디발의 아내가 막 침실에서 나올 때 안개층마루에 일보러 들어가는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딱 보았습니다. 요셉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마라. 너도 한평생 나도 한평생 서로 지나가면 그뿐이다. 뭐 잘났다고 야단이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잠있게 살자. 우리 남편이 알 것이 뭐냐. 옛날에 우리 한국 시인이 말한 것처럼 청산리 백개 쓰야 시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여기 오려오라 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청춘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 좋아하고 살자.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 시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여러분 다정다감한 그 사람이 목석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모든 객기의 외로움, 시련과 그 유혹이 불길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무서운 불길 같은 유혹과 시련이 일어날 때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그들을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의 자랑과 함께 이 세상에 타락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에 주신 위대하고 거룩한 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험을 안 당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다. 나는 캐럴 키너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캐럴 키너 목사님이 나보고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여보, 내 나이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자꾸 하늘나라 가지만은 마음속에 흩탈감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신 내 곁에 꼭 따라다니다가 혹시나 내가 눈이 삐뚤어져가지고서 다른 데를 보고들랑 여부 없이 나를 올가매서 낚아쳐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세상에 흘러가든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실수를 하게 되면 당신이나 내 자녀들이 너무나 내게 귀하기 때문에 당신이나 내 자녀를 내가 잃을까 이는 무섭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항상 붙잡아줘야 된다. 뭘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숫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완전히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신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유혹도 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신령한 사람도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천신지의 꿈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꿈의 밝은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택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넘어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신앙이 이제 만큼 되었으니 안심한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여자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셉은 달아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여자를 잘 타이리지 왜 달아나느냐, 누구나 옷을 벗어버리고 왜 달아나느냐.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죄를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죄와 얼굴을 떼서 죄와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사이 신신학자들은 시츄에이션 에틱이라고 상황윤리를 통해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만 있으면 윤리와 도덕은 다 철폐도 좋다는 이론을 가지고서 그들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전도하러 간다고 술집에 기생집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차바리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기생들과 함께 잔을 마시고 함께 파토를 치고 함께 춤을 추면서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도해 나온 사람 나는 아직까지 눈 뜨고 한 사람도 못 봤거니와 그렇게 전도하러 들어간 목사나
수호종 치고 나올 때 미안하지만 지옥불에 타지 않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었습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달아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하고 만나서 성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가씨 한 사람이 자기는 뱀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뱀은 절대로 자기를 물지 않는다. 그래서 신문에 데스트필로 났습니다. 집에 독사를 잔뜩 갖다 놓고 독사가 목에도 감고 팔에도 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가씨가 아무래도 집에서 안 나오기에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도 없어 문을 따고서 들어가 보니까 그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죄와 같이 놀고 난 다음 죄에게 물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이 좋고 죄는 도망치는 게 좋습니다. 요셉이 아니란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요셉이 거기에서 조금만 있어서 사정을 했더라면 그런 자기의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잡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단추를 끌려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런 도망을 쳤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날살이라고 뛰어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은 징후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수치와 모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고함을 치고 악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옷을 짚고서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우리 남편이 가져온 히브리 종이 나를 욕보이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반항하는데 도망을 쳤다. 사람 살려라!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들에서 일하던 종들이 뛰어왔고 종들이 그냥 발을 딩동 구르면서 자기의 그 남편 보디발에 가서 고했고 보디발이 왔을 때 그 눈은 붉게 뒤집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질투심인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아내를 상처 입은 다른 남자에 대한 남자의 질투심이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질투심인 것입니다. 보디발은 뛰어와서 요셉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자기의 아내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뛰고 꿀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저 녀석이 내게 수치를 끼치러 왔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까 놀라서 도망을 쳤다고 고함 쳤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늘 아래 땅 아래 하나님만 아시지 어찌 요셉은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은 뛰어들어와서 요셉을 짓밟았습니다. 그를 내리차고 짓밟고 이겼었습니다. 코가 터지고 피가 나고 눈이 부어오르고 이빨이 깨어지고 입술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렇게 진이김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아무에게도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 그 고난의 문제와 티끌 속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은 지경 아닙니까? 하나님도 야속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느냐? 요셉은 그대로 끌려가지고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시위대들 감옥에 철거득 하고서 갇혀서 철창고리가 거의 수족에 묶여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 견뎌낼 것 같았습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고난에 고난을 연속하고 슬픔에 슬픔이 연속하니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계속 나갈 수가 있는가? 요셉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셉의 생활 속에서 하나 위대한 것은 요셉이 자기의 운명의 비극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머리로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로 결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기의 다가오는 모든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죄악과 불행과 절망의 구렁텅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이성의 반항과 여러분 체험의 반항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소화시켜버리고 이 위에 올라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가라앉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박차고 일어나셔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시여 어찌 이런 고통이 다가온지 모릅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어고 결과에 가서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고 울면서 그 눈물 속에 탄식 속에 그리스도에게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맡길 때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지만은 오늘 요셉이 당한 이 슬픔과 연속된 고난에 비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비교할 것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다시 이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겪어서 비로소 상처 입은 몸이 다 치료를 받고 그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종들을 위해서 이제 시무하고 죄수들을 위해서 시무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잘 때 죄수들이 잠잠하여 말을 잘 듣고 요셉이 가기만 하면 죄수들이 다 고분고분한 거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며 요셉이 죄수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기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가장 어두운 저녁이 가장 찬란한 아침으로 변화될 줄 누가 아는 것입니까? 술장관과 떡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모반죄로서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선고를 받는 그런 지경이 있는데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죄수로 들어왔더라도 장관은 장관입니다. 술장관, 떡장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돌보는데 하루는 그들에게 식사를 들고 가니까 술장관과 떡장관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장관님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이 사람아,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몽조가 하도 이상해.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요셉이 하는 말이 해석이야 하나님께 달렸지요. 꿈을 내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술장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간방에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가 나오더니면 세 가지가 나더니 그곳에 포도가 주렁주렁 새송이 열리는지라 내가 그를 짜서 바로의 잔에 담아 바로에게 올렸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요셉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 꿈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란 사흘이고 바로의 잔에 당신이 다시 포도주를 따서 들었으니 사흘이 되면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도로 술장관이 되고 바로를 다시 섬기게 되나이다. 아이고 이 술장관이 좋아서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니까 떡장관이 옆에 있다가 그 꿈이 좋다 말이야. 그래서 내 꿈도 해석해 주소. 당신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내가 진에게 바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떡과 바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새 광주리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가는데 잡수라는 바로가 안 잡수고 새들이 와서 먹읍디다. 요셉이 그만 고개를 들었지. 한참 만에 입맛을 쭉 다시고 난 다음 죄송합니다만 새 광주리는 역시 사흘이요. 그 광주를 바로가 먹었으면 당신이 복직되는데 새가 먹는 거 보니까 사흘 만에 당신이 목이 날아가서 나무에 달릴 것이요.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찍어 먹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흘이 되니까 간수장이 와가지고서 문을 척 열더니만 술장관 보고는 너는 복직이다. 오늘 바로의 생일날이다. 생일 파티에 참석해서 술을 바로에게 올려라. 떡장관 보고 너는 죄를 알아본 결과에 네 반역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너는 오늘 사형이다. 그럴 때 요셉은 나가는 술장관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내 사정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제발 바로 임금에게 말해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술장관이 염려 말게 내가 다 나갔던 멋있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목이 날아가는데 여기에 요셉은 감옥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하마나 술장관에게 소식이 올까 싶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나가고 난 다음 술장관에게는 다시 소식이 막연한 것입니다. 술장관은 성계문에 나가자마자 요셉에 대한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부탁과 수단과 방법이 역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 이제 2년째 접어들입니다. 그는 자기 세월을 겪어보았었습니다. 17살의 고향 산천들아 우물물에 떨어지고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집에 뼈가 으스러져 일하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지 2년여의 세월, 거의 나이가 이제 30이 가까웠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에 꿀이샘이 나고 손발이 굳어졌었습니다. 내 나이 30이 되어 13년 동안 고된 생활을 내가 하였는데 이러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런데 요셉은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는 이제는 인간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추럭같이 어둡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요셉 속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이나 금을 주고 살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쇠를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 쇠를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영혼이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가고 위대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주는 진주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부드러운 이 진주 조개의 혀에 모래알이 까칠까칠 아프고 살을 찢으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진주의 조개가 진액을 냅니다. 뿌연 진액을 내서 모래가 살을 파먹지 못하게 그 주위를 둘러요. 다시 두르고 또 두르고 또 둘러서 진액으로 자꾸 그 모래알을 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은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국이 무슨 대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12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성경은 보니 천국에 들어가는 12대문은 모두 다 진주 한 짝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로 된 것은 오직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긴 사람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진주의 대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게 옵니다. 여러분의 뼈를 깎고 심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폐부를 찌르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진주 조개와 같이 믿음과 기도로서 그 고난을 사십시오. 믿음과 고난으로 그 기도를 잡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고난은 나중에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천국 문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증으로 삼고 끈을 삼아서 여러분의 산에서 막 떠나온 돌멩이를 깎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깎여나가고 우리의 생활이 깎여나갈 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위대한 영혼으로 성장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13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뼈와 살을 깎는 고난 속에서 그런 감옥에 이제는 절망에 처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모든 기대는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제는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다. 이제 잡히는 건 철창살밖에 없고 오직 그 앞나라 일평생을 잊어버린 채 감옥에서 던져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은 옛날의 꿈만이 그덕그덕 살아날 따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신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한 꿈을 꾸는데 밤에 꿈에 보니까 그가 나일 하수가에 있는데 아주 살찐 암소 7놈이 슥슥 풀을 먹더니만 곧장 나일 하수에서 아주 마르고 빼빼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고도 그래도 뺏게 말라 있습니다. 그걸 보고 희한하다고 잠을 깼다가 도로 잠을 자는데 보니 나일 하수가에서 아주 살찐 7 이삭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 얼마 있자 보니 동풍에 말라서 쭉적하고 축득하고 한 그러한 7 이삭이 또 올라오더니만 살찐 이삭을 모조리 잡아먹었는데 잡아먹고 난 대로 역시 축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서 번뇌가 빡 들어차서 애굽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 아무리 질문을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술장관이 비로소 무릎을 딱 치더니만 임금님이여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여차여차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을 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요셉을 불어넣어라. 그러자 명령 떨어지니 수레를 가져가서 요셉을 감옥에서 갑자기 끌어냅니다. 요셉이 이거 웬 말이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감방문이 열리니 면도사가 와서 면도를 숙이고 이발사가 이발을 숙이고 그 다음에는 화려한 옷을 갖다 입히니까 요셉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바로 왕궁에 가서 바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숙이고 바로가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왕이여 7마리의 암소는 7년 풍년을 말하고 7마리의 빼빼 예윈 암소는 7년 흉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어서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온 애굽 천지가 흉년으로 죽을 거요. 그 다음 7개 마른 이삭, 풍성한 이삭도 역시 같은 꿈인데 풍성한 7년의 풍년을 말하고 마른 이삭도 7년 흉년을 말하는데 흉년이 살찐 것을 다 먹고도 여전히 흉년이 격심하여 애굽 전국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아주 지혜있고 총명한 총리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풍년 동안에 애굽 전국에서 모든 곡식을 5분지를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어서 이것을 7년 동안 저축을 하면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까요? 그랬다가 7년 흉년이 다가올 때 이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당신은 나라를 구원하고 모든 토지를 그 대신 다 몰수해서 왕의 토지로 삼고 왕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임금이 될 것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가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런 총리를 어디서 얻겠느냐?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 사람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네가 바로 그 총리다. 그러면서 바로가 당장 자기 반지를 이어서 그 손에 끄어주며 너는 우리 총리다. 너는 내 다음 가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바로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고 난다. 또 바로가 바르기를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바로가 자기 타는 두 번째 술에 요셉을 들어서 저 애굽 시를 나가게 하며 그를 뒤에서 총칼을 들고 창검을 들고 따르면서 호위하는 것이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내일을 예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 전역을 다스려 7년 동안 그냥 바다 모래같이 6년 동안의 양식을 모았습니다. 그 후에 7년 중년이 다가와서 전 팔레스타인이 굶어 죽을 때 요셉의 11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서 양식을 사가는데 그것이 요셉인 줄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모든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다 애굽에 데려와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요셉이 돌봐 주었는데 야곱이 죽자 말자 그만 10형제가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지어냈었습니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서 머리를 조아리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하기를 네가 비록 요셉에게 해를 행하였으나 이제 다 용서하고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더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우리가 과거에 당신을 해치려고 했으나 이제 우리의 죄를 널리 관용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를 조아릴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녀석들아 보자고 주먹을 휘두를 것인데 요셉은 기나긴 시련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정욕과 인간의 원한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달고단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손충을 내어서 눈물을 닦고 그러는 말이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도리어 변화시켜서 나에게 선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모든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의 총결산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위대한 진리의 결산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괴롭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해가 되게 올 것입니다. 원수는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늘나라의 꿈을 마음속에 굳세게 안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물을 통하든 불을 통하든 우물에 떨어지든 종으로 팔리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든 감옥에 들어가든 사람이 우리에게 괴롭게 한 것이 결과에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믿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 상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깨어지고 인간이 상처를 입고 인간의 모든 정욕이 사라지고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교만이 다 깨어지고 주님 교만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그러나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여도 하나님은 그 해를 붙잡아서 나에게 유익되게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그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과 악한 것, 슬픈 것과 좋은 것, 병드는 것과 건강한 것,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칭찬받을 때와 멸시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천국에 가시는 선을 이루나니라.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 섭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음은 아름다운 가시가 돋쳤지만은 모든 걸음과 가시가 돋쳐 있었으나 결과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은 고난과 슬픔의 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섭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지표를 삼으십시다. 당신께서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해로움을 변하여서 오히려 큰 선을 이루게 하였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여러분 중에 마음에 피를 흘려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슴에 슬픔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가시와 은극히 찔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심을 안 부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했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이러한 골짜기를 통할 때 이곳에서 불에 타고 물에 빠지고 멸망해버리고 맙니다만 우리는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해 놨더니 하나님께서 광활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영원히 돈 주고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주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고난의 잠시 잠깐 당하는 것이 극히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런 쓸데없는 것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을 눈물 가운데서 다시 제 헌신으로 주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내 모든 절망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나는 예수를 붙잡고서 주님 부른 대로 따라갑니다.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누명도 덮어쓰고 절망을 당해도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들어서 기어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어 높이더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영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깨어놓고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반음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